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나 흔들리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갑자기 가라앉기도 하고 예전처럼 뜨겁지 않은 자신을 보며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은 때가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흔들림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을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정죄하기보다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감정은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마음의 감정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예배가 깊이 다가오지 않고 어떤 날은 기도가 잘 흘러가지 않으며 또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스스로 믿음이 약해진 것은 아닌지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흔들린다고 해서 믿음의 중심까지 흔들리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는 그 중심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은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오르내리지만 중심은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 향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마음이 민감한 사람보다 오히려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 더 자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흐트러져도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 생기고 기도가 잘 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싶어지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이런 마음의 방향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중심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생겨나는 은혜입니다. 중심을 지키는 힘은 우리의 결심보다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는 손길에서 나옵니다. 감정의 흔들림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종종 오해를 합니다. 기쁘지 않으니 하나님께 멀어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감정이 식은 것 같으니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감정의 기복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날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지켜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중심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감정이라는 얕은 파도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지만 중심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린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더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감정이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마음 한편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고 말씀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감정이 어떻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기대고 싶다면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보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감정이 흔들릴 때도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주십니다. 또한 감정의 흔들림은 하나님께 더 깊이 다가가라는 신호가 될 때도 있습니다. 감정이 안정될 때는 스스로 중심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감정이 내려가면 하나님께 중심을 더 깊이 고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더욱 단단하게 빚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순간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중심이 지켜져 있기 때문에 감정이 마냥 흔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유지되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의 기복보다 중심의 방향을 보시고 그 중심을 붙들고 계십니다. 감정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며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중심을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중심은 흔들림을 지나 더 단단해지고 그 중심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작은 위로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심을 느낍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마음이 예민해지고 불안함도 쉽게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위로에도 마음이 깊이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나쳤을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기도 하고 우연히 들은 찬양 한 구절이 눈물을 자아내기도 하며 성경을 펼쳤을 때 만나게 된 짧은 말씀 한 줄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부드럽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작은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이런 작은 위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들이 마음 깊은 곳에 변함없이 남아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조금씩 회복하게 됩니다. 작은 위로가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소망의 자리가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불씨에도 다시 밝아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위로는 흔들린 믿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작은 위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마음 한켠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흔들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작은 위로는 더 깊은 울림을 주고 그 위로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흔들리는 사람에게 과도하게 큰 일로 다가오시기보다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방식으로 위로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오랜 기도 제목이 갑자기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에 잠깐 머물렀던 평안의 순간을 주시고 때로는 한 가지 걱정을 덜어주는 아주 작은 변화로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일수록 마음에는 확신이 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작은 위로가 반복될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느낌은 깊어지고 그 느낌은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주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위로가 단순한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섬세한 손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작은 위로가 사람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큰 음성이나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소리였지만 그것이 엘리야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이처럼 작아 보이는 위로에서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 작은 신호 하나만으로도 다시 걸음을 옮길 힘을 얻게 됩니다. 작은 위로가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회복을 기대하다가 작은 위로를 놓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는 작은 위로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시기에는 마음의 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위로에도 깊은 울림이 생기고 그 울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이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위로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며 그 위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기간은 종종 길고 부담스럽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작은 위로를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위로가 쌓이면 어느 순간 흔들림보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지고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됩니다. 작은 위로에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이며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작은 위로가 깊은 힘이 되고 그 위로가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걸음이 됩니다. 셋째,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기보다 하나님께 다시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대상에게 마음을 기울이게 되고 때로는 사람의 말이나 분위기에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흔들리는 순간에도
결국 사람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돌리고 싶어지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사람에게 기대어 위로를 얻고 싶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곳이 오래 머물 자리가 아님을 느끼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차분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고 계시다는 표지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려는 마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위로는 잠시 머물 뿐 깊은 곳까지는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흔들리는 시기에는 사람의 말이 반갑다가도 금세 공허함이 찾아오고 결국 하나님께 가야 마음이 안정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점점 더 사람보다 하나님께 기대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의 반응을 살피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있고 조언을 찾으려 여러 생각을 헤매던 사람이 결국 조용한 자리를 찾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흐름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다시 기대고 싶은 마음은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면 흔들릴 때는 그 의지의 마음이 더욱 절실해지고 깊어집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이 복잡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흔들리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지키고 계시고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강한 증거가 됩니다. 마음이 약해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분명한 표지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멀어진 것 같다고 걱정하지만 사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문을 열어두고 계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의지하려다가도 결국 하나님께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혜로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림보다 중심을 보시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마다 사람의 보호나 위로를 잠시 경험하기도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사람의 도움이 잠시 머물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이 흐름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돌아서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넘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리를 선택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다는 깊은 마음이 자리합니다. 이런 마음의 움직임은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흔들릴수록 하나님께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이고 내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중심을 지켜주신다는 은혜입니다. 흔들리는 시기에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용하여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람에게 기대어도 채워지지 않던 자리가 하나님께 기대면 차분하게 안정되고 마음의 중심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예외 없이 이 마음의 흐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이 줄어들고 하나님께 기대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마음을 이끌고 계시고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은밀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흔들림을 지나 더 단단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환경은 흔들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놓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환경이 흔들리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단단한 사람도 마음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는 상황이 불안정해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조용히 자리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평안은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게 되면서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 한켠에 안정감이 남아있고 그 안정감이 다시 믿음을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이 평안은 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담담하게 바라보게 하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순간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평안의 흐름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외부의 변화보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평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상황은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전보다 더 가볍고 평안해졌다고 느낀다고. 이런 경험은 사람을 통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이 복잡해진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기대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더 분명하게 자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흔들리는 순간을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평안은 환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한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도 큰 흔들림 속에서 평안을 경험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음의 중심만큼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라는 고백을 놓지 않았고 그 고백 안에서 마음이 안정되는 경험을 반복했습니다. 환경은 계속 흔들렸지만 마음은 온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은 평안이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평안에 대해 팀 켈러는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은 흔들린 마음을 다시 세우는 가장 깊은 회복의 길이 된다. 이 말은 평안이 단순한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평안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잔잔한 평안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환경이 흔들려도 평안을 완전히 잃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작은 확신이 마음을 붙들어주고 그 확신을 통해 평안이 다시 자리합니다. 이런 평안은 우리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고 환경이 주는 안전감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시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한다면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지키심 가운데 잔잔한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